지난 1994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보신 분들도 계시고 오래전 영화이니까 아마 어르신들도 그때 당시에는 한참 전이니까 다 보실 때 아주 다 초명하게 기억하시고 하실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쇼생크 탈출은 원래 리타 헤이워스와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소설,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분의 소설을 바탕으로 프랭크 다라본트라고 하는 감독이 만들었어요. 거기 나오는 그 등장인물, 저희 사진에 있는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팀 로빈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을 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기 이제 중간에 있는 모자를 쓰지 않은 사람이 이제 앤디라고 하는 이제 사람으로 등장해요. 팀 로빈스인데 저 사람이 미래가 촉망되는 은행원이었는데 자기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옥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은 저 옆에 있는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 레드, 이제 이름이 레드인데, 레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은 이미 감옥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저 사람에게 이제 감옥 생활을 배워 나가면서 이제 버텨 나갑니다. 근데 그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원래 은행원이었고 굉장히 이 총명하고 이제 그 돈에 대해서는 그냥 천재 같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서 비자금 세탁 같은 거 이런 거를 굉장히 A부터 Z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그 능력을 알아본 감옥의 그 소장, 교도소장이죠.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실 엄청난 비자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자금을 다 세탁해 줍니다. 깨끗하게. 이제 그 일을 이제 19년 가까이 이제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일을 마치고 나중에 이제 19년 후에 탈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게 바로 그것인데, 조그만한 돌도끼, 이렇게 돌 깨는 조그만 도끼로 이제 뚫었죠. 19년 동안. 그래서 그 배설물이 많은 곳을 다 지나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살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비자금 세탁을 했던 돈은 다 자기가 찾아갔고, 당시 돈으로 이제 그 영화에 37만 불인데 한 300만 불쯤 된다고 그러죠, 요즘에는. 그 엄청난 돈을 자기가 다 가로채서 자기 것으로 인마이 포켓을 하게 되죠. 그 교도소장은 이제 고발을 당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자살하고 이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영화를 보면서 답답하고 스트레스 막 받고 있던 걸 마지막에 싹 풀어줘서 정말 카타르시스, 정화가 확 일어나는 그런 아주 걸작의 영화이고, 한번 보면 이제 오래 남아 있는데요. 저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잠깐 집중하려고 그래요. 저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편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나무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앤디가 모든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저기 탈출하기 전에 그 레드한테 말을 해요. 내가 앞으로 가서 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지와타네호라고 하는 곳인데 멕시코에 있어요. 실제 있는 곳인데요. 지와타네호에 가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 하나를 말해줘요. 그곳에 오면은 이제 그냥 그곳에 한번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던지는 말로 끝나는데, 본인이 탈출해 버리니까 이제 깜짝 놀랐잖아요. 저 레드는. 근데 레드가 그 다음에 이제 출소하게 돼요. 40년 만기 채우고 출소하게 돼서 이제 그 앤디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보니까 박스가 하나 있어요. 열어보니까 편지와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돈으로 여행을 해서 지와타네호까지 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서. 그 내용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근데 저는 저 편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 편지는 저 사람이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저렇게 오랫동안 수감 생활 마치고 나온 사람들은 자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40년 가까이 살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물론 이제 중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는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회에 나와 적응하는 적응률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저 영화에서 사실은 이제 앞에 사람은 자살을 하고 저 사람도 원래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별로 미래가 없고 사실은 앞으로 더 살아봐야 뭐 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나이인데 저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서 약속이라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딱 약속 하나가 딱 만들어진 다음부터 이제 약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저 편지이고 읽을지 모르는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만날지 모르는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영화 속에서, 그리고 영화 속에서 보면요, 이 전체 세상에 딱 두 사람만 저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앤디랑 레드 둘만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게 박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앤디가 1년 전에 나가서 거기다 박스를 묻어놓고 편지를 써놓은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그는 그곳에 가서 그 행복한 그 해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만나는 일을 이루게 된 겁니다. 가슴 뿌듯한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본문도요, 이와 아주 흡사한 세팅이에요. 두 명이 등장하죠.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요, 저 영화 속 내용보다 더 극적인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약속할 때 그 두 사람 말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 죽었거든요. 이 영화는 그때 사람들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물론 모르지만 그 장소를.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은 더 극적이에요. 왜냐하면 둘밖에 없어요. 세상에. 다 죽었어요. 오직 두 사람만 아는 약속. 그 약속을 오늘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이 약속은요, 45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이 지켜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까도 굉장히 그 미지수인데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아주 통쾌한 그 장면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저희들에게 가치가 있을까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약속을 잘 지키시오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약속하면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깊이 그 안에 더 깊은 내용,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하시려고 하는 말씀들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용을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자손이 이제 나라가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다 마치고 이제 땅 분배를 하고 있는 이제 평화로운 시절이 됐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왔다. 아마도 많은 대표들이 아마 왔을 것으로 예상을 전체가 온 거라기보다는 그 중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부르고 여분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갈렙의 족보를 말해주는 건데요. 갈렙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 족보를 훑어서 이제 설명해주는 그 방식인데 그니스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에 낄 수 없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올 때 많이 묻어왔거든요. 거기 편승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듣거나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어떤 부족이나 사람 어떤 큰 족속이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사실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저 갈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가시면서 이제 알겠지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자기의 용맹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유다 지파에 편입이 돼가지고 유다 지파 사람 중에 대표로 이제 선택을 받아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을 받아가지고 12명을 정탐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했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죠. 그리고 이 갈렙이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면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때 당시의 일을 이제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자였고 갈렙은 역사 속 저 뒤안길로 사라진 묻혀진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내 나이 40에 7절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10명을 말해요. 여호수아는 같은 편이었으니까 10명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습니다. 우리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해서 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거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45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하고 같은 믿음의 생각을 같이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왔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 300만 되는 인구를 인도에 나가게 정신없는 상황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제하에 묻혀버리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은 갈렙이 저벅저벅 걸어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꺼낸 카드는 약속이었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그 10절에 보시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45년이 지나서 내가 지금 85세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 출입함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힘이 지금 빠졌어요, 많이. 그래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희가 앞부분에서 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약해졌고요. 갈렙은 여전히 강해요.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 있거나 어라운드 비슷한 나이일 텐데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85세라고 하면 85세가 별거야? 이렇게 요즘 나이로 보면 그렇지만 이제 어떤 한간에 들리는 이제 이야기로 저희 보면은 현대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나이 계산할 때 0.7을 곱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하잖아요. 100살이면은 70살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100살이면 당시 70세, 한참 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걸 적용하면 한 120세 정도 되는 거예요. 요즘 나이로 치면. 그러니까 굉장히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가가는 어떤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죠. 그냥 조금 많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었을 거로 이제 예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와서 말을 하기를 내가 아직도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2절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가 원하는 땅은요, 어떤 곳이냐면 아낙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아낙 사람은 키가 큽니다. 보편적으로 한 3m 정도 되는 사람으로 예상을 해요. 골리앗이 아낙의 후손이근데 그 사람의 키가 3m 가까이 됐거든요. 다윗 시대. 그러니까 지금 그때까지 가려면 조금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시간적으로, 근데 그래도 그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보면 키가 아주 큰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싸움하고 싶지 않은 민족이었겠죠. 그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그거 경고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올까요? 지금 숨을 그냥 쉬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게 살아야 될 사람 같은데 어디 검을 들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하는지, 이건 속된 말로 오지랖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이 너무 과한 욕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대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던지고 이것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헤브론이 바로 아낙자들이 자손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뒤에 설명을 보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이제 헤아리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데요. 먼저 저희가 약속을 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한 건 아니지만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은 딱 둘이라고 전제할 때 저희가 이제 인간 세상에서 저희가 약속을 하는 것을 보면요, 긴 약속을 저희가 이게 하루 이틀 사이 이루어지는 약속 말고 좀 길게 이렇게 두고 하는 약속 같은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같은 동등한 힘을 갖고 있을 때는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힘의 균형이 깨지면요, 힘이 있는 자가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험을 보시면서 그러면 내가 누군가 나와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약속을 어긴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을 때예요. 힘이 있을 때보다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 우리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거든요. 근데 힘이 있으면은 그것쯤이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약속을 어겨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죠. 해코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약속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가족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슬프게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살짝 돌아보면은 이런 케이스들 저희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거나 우리가 경험한 것이 금방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힘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여호수아는 아주 강력한 사람이고요. 갈렙은
그냥 가만히 저기 뒷방 늙은이처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되게 어색한 세팅이에요. 여호수아는 전체를 리드하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고, 갈렙은 I don't know, 모르겠다, 옛날에 약속했는지 모르나 저기 뒤에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45년 동안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은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이 만났어요. 오직 이 약속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분명히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래. 그냥 가만히 있지. 내가 대충 챙겨줄 건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스스로. 어차피 본인하고 둘밖에 모르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이스라엘 다른 일 하기도 너무 바쁘고 많은데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에게 바더를 하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유혹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것 말고 할 일이 참 많은데, 이스라엘 통치하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등장한 이 사람이 자기 앞길을 막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치 힘이 있는 사람이 오늘날도 힘이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처럼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거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했잖아. 아이고 지금도 내가 그렇게 보이시는가요?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사실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갈렙의 이 믿음 위에 축복을 했다라고 13절이 쓰고 있어요.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주었다. 그러니까 동의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약속에 함께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본인도 믿었고, 본인도 그 자리에 동의하고 이 사람을 충분하게 밀어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헤브론이라는 큰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했고, 유다는 그 지역을 차지해서 아주 큰 땅을 차지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 이루어진 약속을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주 표면적인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요. 저희가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 그래요. 안타깝게도. 이제 잘 지킨다, 나는 목숨처럼 지킨다, 이런 분도 계시죠. 근데 이제 아주 작은 약속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거기에 목매이지 않으면은 대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먼저 그 부분을 잠깐 살짝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아니라고 해도 인간으로서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약속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보다 더 많아요. 여기서는 그 어떤 미묘한 갈등들과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무작정 당하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 속에서도 우리 약속이라는 것을 지켜나가는 건 참 귀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잠깐 제껴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의 약속에 대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먼저 한번 이 말씀 위에 짚어볼 문제입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사람과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멀리 우리 가족 밖에 어떤 사람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좀 높은 사람과의 문제, 낮은 사람과의 문제, 아니면 가족 간의 문제 다 돌아보십시오.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말씀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 된다, 이거죠. 당신이 힘이 세도 지켜야 되고 힘이 없어도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저희가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 마지막 어떤 결론은 아니지만 중간에 가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득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처음에는 의미 있게 다가오냐면 도덕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뚜껑을 열다 보면은 거기 안에 저희는 이득이라는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을 간과하지 못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생겨요. 이걸 내가 굳이 지금 지켜야 돼? 라고 묻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게 나에게 돈이 되냐, 이거죠.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냐, 이득이 되냐라는 것이 거기에 결부될 때 여기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고 뭐가 관계없어요. 아까 그 영화에 보세요. 등장하고 있는 그 인물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작가가 크리스찬들을 안티 크리스티애니티라서 기독교를 싫어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 나 크리스찬이야 하는데 라이프는 엉망인 거죠.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경우 제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상황 속에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도덕적인 문제가 개입합니까? 도덕에 아무런 가책이 없는데 양심적으로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이득의 문제입니다. 자기 위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 자리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문제가 우리한테 대두될 때 가장 끝자락쯤에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희생이라는 문제예요. 즉 이득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떤 계약 조건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면 몰라도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관계에서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에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득 아니면 희생이니까. 1대1로 받아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를 덜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10개 받아야 되는데 내가 1개 포기해서 9개 받고 저 사람 11개 받으면 관계가 좀 편해진다. 그렇게 해서 그냥 가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손해보고 저 사람 손해 안 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라는 것이, 희생이라는 것이 등장하면 이득이라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키가 돼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갈렙이라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하늘과 땅과 같은 존재, 이렇게. 그래서 둘은 45년 전에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이 현장은 완전히 다른데, 왕과 신하와 같은 관계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갈렙이 와서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갖고 있는 이 위치를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만나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게 된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이 본문 속에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 말고 두 번째로 저희가 그 귀를 기울이고 그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저에게 허락되는 환경들이 때로는 그냥 감사하다고 이렇게 쉽게 뒤집어 씌울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드렸던 세 번째 찬양, 은혜라는 곡에 보면 다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거. 생각보다 쉬워요. 고백하는 거.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백하면서 뉘우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죠. 그렇죠? 은혜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때에 거기 잘 보면요, 거기에도 이익이라는 것이 결부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희생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열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약속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는 이익이라는 것보다는 희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데, 하나님은 인간과 첫사람 아담부터 약속을 맺었어요. 저희가 그걸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예요. 첫사람부터 약속으로 시작했는데 인간은 계속 실패했거든요. 계속 실패해요. 하나님은 계속 그걸 지켜요. 회복하고.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역사를 지탱해 오셨어요. 약속이라는 역사를, 언약이라는 역사를 하나님 홀로 지탱해 왔어요. 인간들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파괴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지켜왔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희생이에요. 그리고 그 희생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완성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이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해하시는 것 같은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가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대신해서. 그런 엄청난 과정을 지나서 희생이라는 것의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최종 그 종착점에 도달하시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 동시에.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 1서 2장 25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거예요. 성경에는 약속, 언약이라는 것이 나오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사건들이 붙어 있거든요. 다 털어내고 딱
마지막 하나로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엔드가 아니고요. 이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약속하신 모든 거라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소위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게 된 겁니다. 저걸 저희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게 됐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좀 그림이 보이시죠? 저희가 약속이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 왜 손해라는 거, 희생이라는 것을 언급해야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희생이라는 과정을 듣고 있는 와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희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희생을 하고 싶고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는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엉뚱하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희생하는 거지,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도달하면 나는 11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9개가 아니고. 거기에 절대 양보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본인이 자기의 어떤 자기 논리가 맞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거,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열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그리스도인을 이 두 부류로 나눈다고 보면요. 이 두 부류로. 그래서 항상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누구는 희생하고 누구는 희생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서요, 이제 희생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눈물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언제까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왜 항상 저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희생하지 않고 목을 곧게 세우고 가고 있는 그를 바라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 뭔가 내 역할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말이에요. 그때 저희가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들에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림이 보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어야 되는 질문은요, 언제까지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예요. 상대방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가만히 두고요. 나는 왜 자꾸 하나씩 낮춰서 가서 내가 손해보는 이행을 해야 됩니까? 왜 나는 이 고달픈 걸음을 걸어야 됩니까? 라고 목 놓아 외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등장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희생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해 왔어요. 그 사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기대하거나 고대하거나 기다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약속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벌로 이루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약속, 그 수혜자가 된 자리에 있음, 그걸 말하겠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되짚어서 거듭 말씀해 주실 뿐, 기다려라, 저들은 내가 처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홀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의, 그 심판이 저희가 다시 이 말씀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 드러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참고 계시는지, 바로 그 참으심으로 우리를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저희는 이 약속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본문 속에서 손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신분도 바뀌고 모든 상황이 바뀐 상황, 45년이라는 거는 지금 30년 인생으로 잡으면 제너레이션이 1.5가 지난 거잖아요. 거의 지켜지지 못할 약속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둘이 섰을 때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동일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것을 이행하게 됐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약속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특별히 약속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진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이란 부분이 우리 안에 요구되어질 때에 그 부분을 비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기록하셨을 겁니다. 7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저부분도 저희가 이 흐름 속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올바로 살자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는 겁니다. 약속을 갖고 있으니까요. 약속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 서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 엿보고 환경 따라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자는 거예요. 무대뽀로. 그 걸음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약속을 알고 있으니까요. 약속을 안다는 말은 약속을 알아서 약속의 수혜를 받는 자라는 뜻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의 문제가 죽어봐야 아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딜레이도 없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거기에 우리 행위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없게 그렇게 못 박아 두신 것이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약속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걸음을 걸어가는,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걸음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때 그 삶의 여정들이 좀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첫째는 가정이라는 곳에서 등장합니다. 가정. 약속을 알고 있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가정에서 살아가죠. 어떤 여건이든. 친척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 자녀 그 관계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이 본문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부모로서 지금까지 희생해온 걸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바로 그 생각이 드는 순간이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 간에 아니면 친척 간의 관계 안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할 때가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약속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삶의 현장, 일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죠. 오른뺨을, 한편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는 이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과 많이 깊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을의 모습으로, 갑이 아니라 살아가야 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삶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을이건, 갑이면 갑대로 지켜나가되 을이라고 해도 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때로는 갑이라 할지라도 손해보며 걸어가야 되는 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말씀의 정말 끝자락에서 돌아봐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많습니다. 저 사람 예수님 몰라서 그래. 그렇죠? 이런 폭으로 저희가 이 상황을 소화해낼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달라지죠, 이야기가. 저 사람도 약속을 알고 있고 나도 약속을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 나누다 잠깐 한번 거론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참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나는 참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참아요. 나는 그래서 계속 이것을 내려가서 이거 약속을 지키고 내가 뭔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항상 그것을 받으려고 하고 거드름 피우고 왕좌에 앉는 것처럼 그 자리에 그냥 서 있기만 하는, 내가 한 발짝 다가가면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 부분보다 우리가 약속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알고 있으면 주님께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약속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버틸 수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형성할 때에 전혀 약속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윽박지르고 싶고 뭔가를 토해내고 싶고 당신도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떠올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지나가는,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 돌아가고 계시는데 피를 흘리시고 계시고, 그때 그 앞에서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그리스도야? 내려와봐 라고 말했던 상황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제가 그 부분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이죠. 이 삶을 평가하실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까 그 고린도서 후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약속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걸음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근데 그 걸음 우리가 걸어갈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대신 그 걸음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괴로워하는 시점도 알고 계시고 무슨 일인지도 알고 계시고,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고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도 아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힘이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아는 자의 걸음을 걷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아니면 이 환경은 여전히 나를 힘들고 압박하고 나에게 아무런 선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국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를 감싸고,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며 마땅히 가야 될 걸음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그 자리에 힘있게 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약속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져서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